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 사실이냐 믿음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목회자들, 지금까지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가정이 다들 여유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초기 근대 사회에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은 밥을 굶는 일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배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가정은 하나님이 믿음을 훈련시킬 때 쌀독으로 믿음을 훈련시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쌀독, 쌀이 들어있는 항아리. 쌀이 들어있는 항아리가 비어있는 거죠. 쌀이 없어요. 쌀이 없으면 밥을 굶잖아요. 그 쌀이 없는 그 빈 항아리를 통해서 목회자의 가정에 믿음을 훈련시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쌀독에 쌀이 없으면 밥을 굶어야 되죠. 그런데 목회자 가정은 그 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먹고 살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쌀이 없는데 당장 내일 먹을 밥이 없는데, 밥을 지을 쌀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걱정을 안 할까요? 그 밤에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쌀을 갖다 놓든지 돈을 갖다 놓든지 항상 먹을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쌀이 없고 먹을 것이 없지만 그 쌀이 없는 빈 쌀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채워주시고 목회자 가정을 굶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쌀독을 통해서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그 믿음을 키워가신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사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 세계의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똑같습니다. 현실, 내게 주어지는 사실, 빈 쌀독, 암담한 현실이고 계산이 나오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죠. 너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뭐죠? 내 쌀독 안에 쌀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실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그 현장은 사실과 믿음의 전쟁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사실이냐 믿음이냐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즉 애굽을 탈출했죠. 지금의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광야 40년을 돌기 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런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베이스 캠프를 짓고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킵니다. 정찰을 보내죠. 정찰을 보내서 가나안 땅이 현재 어떤지 우리가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봐라 하고 해서 40일의 기간을 주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는데 그 보고가 민수기 13장 26절 27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하고 과일을 보여주고 좋은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12명이 공통적으로 보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관점이 달라져요. 28절, 29절 볼까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1절부터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 땅은 굉장히 성읍이 견고합니다. 그리고 아낙 사람이 삽니다. 굉장히 우리가 거기를 침투하고 공격하기에는 우리의 전력이 너무 딸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기에는 성읍이 너무 견고해서 도무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키가 크니까 그 거인들을 보니 우리가 비교해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내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볼 때도 그럴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잘못 본 건가요? 제대로 봤습니다. 그게 실상이고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도 사실이고 그 땅의 백성이 건장하고 강하고 또 성읍이 견고하다는 것 이것도 정확히 봤어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우리의 모습이 메뚜기같이 굉장히 초라하다. 이것도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은 판단이 다르거든요. 10명은 가나안 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할 만한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라고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또 사고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사고들, 또 긍정적인 말이나 좋은 말들 이런 것 중에서 사람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이 어떤 걸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말을 좋아할까요? 긍정적인 말을 좋아할까요? 나쁜 소식을 좋아할까요? 좋은 소식을 좋아할까요? 우리는 뭐 좋은 소식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람 마음은요. 남들이 안 되는 거를 좋아합니다. 뭔가 삐딱한 말을 좋아하고요. 부정적인 말을 좋아하고요. 비판적인 말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 욕하는 말을 좋아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뉴스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항상 듣는 뉴스들 또는 잡지들. 그런 데를 한번 보세요. 어떤 게 다 나오죠? 어떤 뉴스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뉴스죠?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시키고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가 어떤 겁니까? 대부분 정치 스캔들, 연예 스캔들, 안 좋은 일들, 부정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들춰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하게 만듭니다. 와, 나쁘다 하면서 군중 심리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뉴스, 들춰내는 뉴스를 합니다. 왜 그런 뉴스들이 판을 치고 정말 그런 게 많을까요? 실질적으로 이 땅에 그런 부정적인 일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긍정적인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긁어주는 게 바로 세상적인 뉴스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이나 그런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들이나 그런 관점에 마음이 흔들리고 집중하는 경향이 보여요. 누가 그랬대. 저희가 나빴대. 그거 괜찮은데?
아니야,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훨씬 나빠 하면 사람들은 좋대 라는 말보다는 안 좋대, 더 안 좋은 것이 있대 라고 그런 말에 좀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말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걸 볼 수 있어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사실 정확한 사실을 봤어요. 제대로 본 거예요. 제대로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위에 부정적인 관점이 그것을 부정적인 관점의 안경으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 사실과 믿음 사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는요, 사실이에요. 현실입니다. 현실이 그래. 사실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말을 해도, 아니 목사님, 우리 집 쌀떡에 쌀이 없어요. 당장에 내일 쌀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내가 너의 가정을 축복해 줄 것이고 굶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택할까요? 사실을 택할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적으로 많이 갑니다. 당장에 쌀이 없는데 목사님 대책을 한번 세워줘 보세요. 방법을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사람들이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요, 항상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모험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져요. 믿음을 선택하려면 도전을 해야 되고 모험을 해야 되고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을 잘 선택을 안 해요. 쌀떡이에 쌀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쌀을 구하러 가야 돼요. 돈을 구하러 가겠죠. 어떻게 하면 내일 먹을 쌀을 구할까? 그 밤에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일 먹을 쌀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두들겨 보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한테 꾸겠어요? 성도한테 가서 쌀을 꾸겠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꾸겠습니까? 꿀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줄 믿습니다. 현실적인 행동은 그 밤에 나가서 쌀을 구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만약에 기도했다가 그날 밤에 쌀을 못 구하면 내일 쫄쫄 굶는 거예요. 모험이죠. 도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도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요, 바로 그런 도박과 같은 거고 그런 모험과 같은 거고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을 싫어해요. 믿음의 선택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거든요. 좀 더 대답이 나오는, 확실한 답이 나오는 것을 사람들은 원해요. 답을 내놔라, 답을 내놔라. 지금 당장은 답을 줄 수 없다. 왜 답을 줄 수 없느냐? 아내들이 그러겠죠. 쌀떡에 쌀이 비었다.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내일 먹을 쌀이 없다. 당신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쌀을 주실 거야. 믿음 없는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근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현실적인 답을 내놔라. 내일 먹을 쌀이 없는데 오늘 어떻게 할 거냐? 이 밤에 어떻게 할 거냐? 남편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다. 기도하자. 누가 더 현실적인 겁니까? 현실적인 것은 아내의 말이 현실적인 거예요. 남편의 말은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도전의 자리, 모험의 자리,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으로 기다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사실을 선택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매번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사실을 선택한, 현실적인 걸 선택한 백성들의 결과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14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어졌다 생각했어요.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호랑이를 피해왔더니 곰을 만났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다는 거죠. 당신 말대로 다 직장 포기하고 목회자 된다고 해서 다 포기하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쌀독에 쌀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 여기까지 왔는데 쌀독이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쌀독에 쌀이 없느냐라는 거죠. 2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하는 겁니다. 원망합니다. 왜 여기까지 나를 끌고 와서 쌀독에 쌀이 없게끔 만드느냐. 14장 4절 볼까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잘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지금까지 길이 잘못 온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 앞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그냥 다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면 그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언젠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 약속을 믿고 가야 돼요. 그 약속을 믿고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의 장애물 앞에서 언제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느냐 하면서 자기의 갖고 있는 믿음을 저 장롱 속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가둬버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믿음 하지만 믿음이요, 사람들을 하고 말할 때만 믿음이 아닙니다. 내 현실 속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평상시에는 누구나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밥 3끼 잘 먹고 뭐든지 형통할 때는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움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정말 좌절될 만한 쌀독에 쌀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앞에 딱 처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요나도 볼까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우리는 그냥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갔다라고 단순히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간 이유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냐면 이 정복 지역을 굉장히 폭행으로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굉장히 살벌하게 이 포악 정치를 했어요. 공포 정치를 했죠. 사람을 죽여도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고 사람들에게 절대로 반항하지 못하게끔 힘으로 눌러버렸어요. 일본도 비슷한 일을 우리에게 자행을 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에게 갖는 그런 감정은 일제시대 때 일본한테 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일본에 대한 감정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너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라. 그들이 멸망할까 두렵다. 라고 한다면 싫겠죠.
싫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말 가까이 있는 일본의 선교사가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그런 모든 폭행, 그런 정치들은 사실이에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니느웨로 가라 할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믿음이었어요. 탕자도 똑같죠.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갔을 때 그 아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수 없다. 나는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나는 상상할 수가 없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그래도 돌아가야겠다고 마음과 몸을 이렇게 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돌이켜 가는 게 믿음이에요.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의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게다가 그 감옥에까지 갇혔죠. 이 모든 자기의 젊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형들이에요. 천인공노할 짓을 했어요. 그거는 형들에게 보복을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원하는 건 뭐였어요? 창세기 50장이 요셉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형들의 그 악한 것도 하나님이 선용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사실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어때요? 골리앗과 싸움에서 엄청난 전력 차이죠. 2m 90이 넘는 그런 골리앗이에요. 가본 무게만 거의 60kg입니다. 20몇 킬로가 넘는 그런 칼도 들고 있죠. 다윗이 갖고 있는 게 뭐였어요? 물맷돌 하나, 물맷돌. 그걸로 골리앗과 대결하는 겁니다. 상대가 됩니까?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누가 봐도 그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누가 봐도 그건 게임이 안 돼요.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죠. 하나님을 믿고 나갔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이 없는 그런 자리, 답이 없는 길을 가게 하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답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 믿음으로 한번 서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다윗과 골리앗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사실이 이겼어요? 믿음이 이겼어요? 믿음이 이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자에게 네 손을 내밀라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매라고 했죠.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어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알고 그 당사자도 알아요.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압니다.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오른손 마른 자가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매. 다른 사본에 왜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어깨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어깨를 내밀매. 손이 안 되니까 어깨라도 내밀매. 손이 나간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하고 현실은 안 되지만 믿음으로 그걸 이긴 거예요. 사실이 믿음을 승리한 거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구약의 놋뱀 사건도 있죠. 민수기 21장 보면 놋뱀 사건이 있습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장대에 걸린 놋뱀을 보게 하죠. 이 놋뱀을 본 자는 산다. 전 세계적으로 이 의료, 이 의사와 관련된 병원과 관련된 것을 보면 항상 장대에 이 뱀이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전부 다 그거는 의료와 관련된 거예요. 놋뱀을 그려놓은 거죠. 본 자는 산다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자, 장대에 걸린 놋뱀을 바라봐라.
텐트 안에 누워있지 말고 나와서 봐라 하면 산다. 사실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노수로 만든 뱀을 본다고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제시하지 말고 좀 더 현실적인 걸 제시해봐라.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현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단순하지만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느냐? 예, 말이 안 돼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대부분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보면 산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해요. 믿음을 선택한 자는 살고 현실과 사실을 선택한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같아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인생 가운데서 세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산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분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 그런데 너무 쉬워서 못 믿어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은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자꾸만 이 단순한 믿음에 무언가를 자꾸만 첨가합니다. 예수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단순하게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 얻는다라는 단순 공식이고 너무 쉬운데 노뱀처럼 보기만 하면 산다는데 거기에 자꾸만 여러 가지 걸 첨가합니다. 종교적인 요소를 첨가하고 신앙적인 요소를 첨가하고 뭘 해야 천국 가고 뭘 해야 천국 가고 뭘 못하면 천국 못 가고 이것도 못하면 천국 못 가고 저것도 해야 천국 가고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믿음 위에 믿음이라는 것 위에 뭐가 자꾸만 첨가가 됩니다. 뭔가 자꾸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변질시키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복음을 변질시키지 마세요. 성도를 제발 안 망가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중세 때도 신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뭔가를 자꾸만 첨가시켜서 망가뜨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그럼 오늘 본문에서 12명 중에서 현실과 사실을 선택한 사람 외에 믿음을 선택한 두 사람을 잠깐 보겠어요. 7절,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까지는 다 갔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분명한 행동을 요구해요. 9절 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하지 않은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래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이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12명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좋은 걸 볼 때는요, 같은 걸 봤고 같은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라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견고한 성읍을 만났고 장대한 안악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지시한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내용을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거역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안경으로 사실을 보는 것. 똑같은 걸 봐도 불신앙의 안경으로 사실을 보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보는 거예요. 믿음이나 인격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속으로부터 나타난다고 하죠. 어려움이라는 그 사실 앞에, 현실이라는 그런 사실 앞에 좌절하고 낙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허상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한꺼번에 있을 때는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군중심리 얘기하지만 한꺼번에 찬양하고 한꺼번에 기도하면 나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는 각 개개인이 신앙생활 했죠?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같이 있을 땐 잘했는데 혼자 떨어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허상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저는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한테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차분히 지켜보자.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자. 그러면요, 참 안타깝게도 대답이 사실은 긍정적인 대답이 나와야 돼요. 예, 하나님 하시는 일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분노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이 나오시냐고. 저런 면박을 많이 줘요. 평상시에는 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신앙생활 참 잘합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을 만나고 큰 산을 만나고 좌절될 만한 그런 어려움을 만나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흥분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당황하고, 그 사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찾으려고 하는 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군중 심리가요, 저는 이거를 군중 신앙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참 한계에 다다르고 좌절했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훈련을 잘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이라는 이 뚜껑을,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개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큰 회의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교육을 시켰나? 내가 지금까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을 잘 교육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의 신앙을 잘 인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였어요. 두 번째,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게 평안함이죠, 두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장애물 앞에서 두려움을 갖잖아요. 어떻게 하지? 내일 당장 먹을 거리가 없다. 내일 당장 쌀이 없다. 오늘 당장 답이 안 나온다. 거기서 두려움과 좌절에 빠졌다면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응답하세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좌절된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아담과 하와를, 그들을 꾀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꾀어서 거역하게 만든 것처럼 이스라엘 정탐꾼들도 그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보게 하고 좌절적인 현실을 보게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그들에게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사람이 말과 행동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이 믿음의 관점으로 쓰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옳게 서야 말이나 행동이 제대로 나옵니다. 마귀의 생각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현실에 머무르고 좌절해요. 생각이 인생을 만듭니다. 생각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믿음을 받아들이느냐, 사실을 보느냐, 믿음을 보느냐, 단순한 것 같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노뱀을 보기만 해도 살아날 것이라는 이런 단순한 믿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죄에 저주빠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의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용서하고 죄의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단순한 믿음, 단순한 결과물, 이 단순한 것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가 죽을 때 내가 죽고 그분이 살 때 내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할 때 내가 부활하고, 그분이 천국 갈 때 나도 같이 천국 가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이 생명을 얻었을 때 나도 생명을 같이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면 이 세상 살아나갈 때요, 사단이 주는 그런 장애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이 바로 하면, 예수님이 주신 생각을 바로 하면 삶이 바뀌어요.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잘못되는 것이고,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행동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꾸만 말을 바꾸려고 그러고 행동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가면이에요. 가면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야 돼요.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이렇게 판단한다면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관점으로 이 땅의 장애물을 충분히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처럼 믿음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심어주고 절망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좌절된 안경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이나 안 좋은 환경적인 요소를 보게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패배하게 만들고 쓰러지고 부정적인 삶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온전한 생각을 품어서 사단이 주는 어떠한 것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골리앗, 믿음을 신뢰함으로 다윗처럼 이기게 하시고, 절망적인 것을 보는 10명의 정탐꾼보다도 믿음의 관점으로 올바로 설 수 있는 그 두 사람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